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루속히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영혼이 치유받으며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공강 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울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욱더 진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1교구 선임몰겐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1교구 최경숙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트리니티 성경 공부 공감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는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공간복음을 공부합니다. 자, 오늘 공간복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서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공간복음의 뜻 이렇게 항목이 있죠. 공간복음의 뜻.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이걸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공관, 관점이 공통,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관점이 같은 복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Synoptic Gospels 그렇게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인데요. 이 세 복음서는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이야기 순서도 비슷하고 용어도 비슷합니다. 한편 요한복음은 많이 다르죠.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역사적인 행적을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행적이 아니라 해석을 기록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을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더 철학적이고 이론적이죠. 그리고 공간복음은 시간, 장소의 배열도 비슷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갈릴리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끝이 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낸 횟수가 같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딱 한 번 유월절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3번 유월절을 지낸 것으로 나오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의 이런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복음서 설명 아주 컬러풀한 그림이 여러분 책에 나오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각 복음서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십자가 보이죠? 가운데 십자가는 복음서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본 메시지를 가리켜 그리스어로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캐리그마. 이 단어의 뜻은 선포된 말씀, 그런 뜻입니다. 선포된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해 공통으로 선포하는 내용은 이것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해시계가 보이십니까? 해시계는 때를 상징합니다. 때가 찼을 때, 그런 의미죠. 때가 찼을 때. 그 다음에 두루마리 그림은 구약의 예언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밑에 보시면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덤 밑에 구름이 보이죠? 무덤 밑에 구름이 보이는데 부활하신 후에 구름 타고 성천하시고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본 메시지,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림에서 오른쪽 위가 마가복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림에서 오른쪽 위, 노란색 천을 몸에 두른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이고요. 마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마가 요한이 베드로에게서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로마에서 받아 적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가 죽은 후에 글을 썼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이 베드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로마 교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대상은 비기독교인들입니다. 아마도 로마인들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로마 군인과 이방인 그림이 그 오른쪽 위에 보이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그 목발 짚은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대야와 수건이 보이죠.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 앞부분 1장에서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 이야기는 마가복음 뒷부분 9장에서 16장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림에서 왼쪽 위는 누가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와 의료용 그 헤드램프를 머리에 쓰고 있죠. 누가는 신약 성서의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사람이죠. 누가 뒤에 주랑 건물이 보이죠. 주랑은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건물입니다. 다른 말로 행각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주랑은 그리스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림 보시면 아이와 또 병자와 그리고 여인이 그려져 있죠. 누가는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가 쓴 책이 2권 있는데요. 십자가가 그려진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불꽃이 그려진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책을 하나로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가 돋보기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이것은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 관심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인데 그림에서 왼쪽 아래가 마태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마태가 산 위에 앉아 있죠. 마태복음의 중심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세오경인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설교 오경이 있습니다. 설교 오경 5개의 설교 뭉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는 구약의 예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탄생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 그림 아랫부분에 보시면 퀘스천 마크,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왕관 그림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왕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에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발음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은 이런 이미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영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넘겨서 3번 복음서 전통의 다양성, 25페이지죠. 복음서 전통의 다양성. 복음서는 왜 하나가 아니고 4개나 될까? 헷갈리기 싫이. 그죠? 그냥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고 좋을 텐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개나 될까? 왜 4개나 될까요? 정답은 기독교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다양한 신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는 요한복음처럼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처럼 전통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처럼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약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믿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를 믿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는 예수님에 관한 기본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캐리그마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쉽게 말해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만 믿는다면,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다면 나하고 좀 세부적인 교리가 달라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겠습니다. 공간복음서의 저자들.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냐 하는 문제는 사실 신학교에서 학자들이 많이 다루는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오늘 교재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태, 누가 이런 이름들이 붙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름 없이 전해지다가 2세기경에 현재 이름들이 붙었습니다. 왜 2세기에 와서 이런 이름들이 붙었을까요? 비슷한 복음서들 4개가 존재하면서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게 편의상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물론 아무 근거 없이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첫 번째 마가복음의 저자 보시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복음의 경우 이 마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2세기 때 감독인 파피아스, 그리고 4세기 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증언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요한 마가를 이 복음서의 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베드로의 동역자이고 또 바나바의 조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2차 전도 여행을 따로따로 떠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죠. 교회는 2세기 때부터 요한 마가를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몇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가 예루살렘 출신이면 예루살렘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 번 지리에 대해 잘못 말하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는 유대 관습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마가는 유대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 독자들을 위해 그 손 씻는 전통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 밀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이 손 씻는 예식을 항상 행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바리새인들과 일부 율법주의자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유대인 관습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또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에게서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역사책을 보면 빌립이 헤로디아의 남편이 아니라 사위였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름을 혼동한 것 같다는 거죠. 마가라는 사람이 정말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마가라는 이름은 너무 그 당시 흔해서 이 복음서 저자가 정말 마가라 해도 이것을 꼭 요한 마가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편의상 마가를 저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의 저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도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했다고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저자 역시 마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는데 과연 세리 출신 마태에게 그만한 지식이 있었을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세리 마태가 아니라 서기관 출신의 누군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는 편의상 마태를 계속해서 저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통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누가 저작설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누가가 초대교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도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누가의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아마 누가가 진짜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100% 장담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누가의 이름 역시 나중에 2세기에 와서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문서를 누가 썼느냐? 가장 안전하게 말한다면 누가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글을 쓴 사람이고 의학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절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이 학자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누군가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말할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누가 주장을 해도 너무 놀랄 필요가 없고 또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처음에 복음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썼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오랫동안 교회가 그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교회가 그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의 내용인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29페이지 공간복음 문제. 공간복음에 속하는 복음서들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비슷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차이점은 왜 생긴 것일까요? 공간복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을 가리켜 학자들은 공간복음 문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간복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 공간복음 문제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synaptic problem,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공간복음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신학교에서 다루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재에 나오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을 보시면 원복음서 가설, 그런 제목이 있죠. 원복음서 가설. 이게 뭐냐 그러면 공간복음서 이전에 오리지널 복음서, 즉 원복음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측하는 거죠.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각자 나름대로 조금씩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속에 공통점도 발견되고 차이점도 발견된다는 거죠. 이게 원복음서 가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몰라도 되는 건데 한번 좀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 우선설이 있습니다. 마태 우선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마태 우선설인데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축소한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론입니다. 이게 마태 우선설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마가 우선설이 있습니다. 마가 우선설. 이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참고했다는 거죠. 대부분 학자들이 마가 우선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사문서설, 4번의 사문서설. 마가 우선설을 조금 보충한 거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32페이지 넘겨서 그림을 보시면 사문서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세 개의 문서가 더 존재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총 4개 문서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살표 위쪽에 있는 것들이 4개 문서입니다. 제일 왼쪽에 M 문서, 그 다음에 마가 문서, 그 다음에 Q 문서, 그 다음에 L 문서. 마태복음은 M 문서, 마가 문서, Q 문서를 참고로 해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L 문서, Q 문서, 마가 문서를 참고로 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인정을 받는 학설이 이 사문서설입니다. 학자들 말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 정도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6번 공간복음 비교하며 읽기, 그런 6번 항목이 있죠. 공간복음을 읽을 때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받으시다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소제목 옆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스토리가 왜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역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용이 똑같은지 다른지 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섞어서 하나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따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음서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공관복음서의 시작. 앞으로 공관복음서를 비교하며 공부하는 기회들이 주어질 텐데요. 오늘은 각 복음서의 그 시작 부분만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 2장을 읽어보면 시작 부분이 아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장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동방박사 그리고 예수님의 애굽 피난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장, 2장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이야기,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특이하죠. 시작이 아주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성탄절 스토리가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얘기도 없고요. 마리아와 요셉 얘기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 탄생 얘기도 없습니다. 곧장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베푸는 얘기로 시작을 하죠. 마가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한 사람 같습니다. 서론도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합니다. 요점만 말하고 빨리 끝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각 복음서의 첫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벌써 각자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마태를 한번 보면 마태는 상당히 남성적입니다. 남성 위주 혹은 전통 중심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고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남자 요셉에게 알려주는 장면은 마태의 남성 위주 혹은 전통 중심의 성격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 얘기를 보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적어도 박사급에게 경배를 받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누가는 여성, 사회적 약자, 예수님의 인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사회적 약자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여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여자인 마리아에게 소식을 알렸고요. 남편인 사가랴 이야기에 못지않게 그 아내인 엘리사벳 얘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얘기를 하면서 여자 예언자인 안나 이야기도 자세히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목자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나오는 것도 누가복음이 유일하죠. 누가는 그 예수님의 인성에 큰 관심이 있고 또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는, 그 밑에 세 번째 마가는 주요 인물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에게는 서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점만 강조하고 넘어가죠. 마가는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곧바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직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이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공관복음서의 등장인물, 거기 보시면요, 공관복음서의 등장인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몇몇 주요 인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그 조상들이 언급되고요, 그 안에 특히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보통의 경우 족보에 여자를 언급하지 않는데 마태는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고 동방 박사들에 관한 기록도 나오죠. 누가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언급되고요, 또 양치는 목자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경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때로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와 마가의 경우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이름은 또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 외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 일부가 복음서 저자의 눈에 띄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아서 혹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어서 기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봉사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세세한 것들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무명의 봉사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의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머리털 숫자까지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모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죠. 그 모습을 보고 막 사람들이 화를 냈죠. 아니, 그 비싼 걸 왜 허비해?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하면서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오래 있지 못한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해 준 것이다. 그리고 기억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살펴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어디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름이 없을까요? 우리도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아니, 내 이름 석자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삐지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도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마가는 내 이름을 언급도 하지 않았어?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또 동방박사나 목자들도 불평할 수 있었겠죠. 마가는 참 나쁜 사람이야. 내 얘기를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다행히 마태와 누가는 내가 한 일을 기록해 주었지만, 그렇지만 마태와 누가도 똑같이 나빠. 왜 내 이름은 빼놓는 거야? 내가 한 일을 기록했으면 내가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왜 그 부분을 빼놓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얘기 같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얘기로 들린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면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섭섭해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는지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을 때,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될 때 천국에서는 나에게 상급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를 칭찬하면 하늘의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엄청난 희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게 되면 칭찬받은 만큼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음에 공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산수인데요, 수학. 하늘의 상은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선행 빼기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은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선행 빼기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이 너무 많으면 상급이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이 없으면 상급이 큰 거죠. 마태복음의 그 동방박사와 누가복음의 양치는 목자들의 경우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이 없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칭찬을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오롯이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신학교에서 다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지루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재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또 성경 문제도 푸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 과정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 공감복음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주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 지식만 높이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코로나 재앙을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